오늘은 2017년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우리들 심령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신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뜻깊은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맥주절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 감사를 표현하면 축복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우리 인생 여정의 필요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여정의 모든 영육 간의 필요를 공급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2017년 맥주 감사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표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엘로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생명과 능력과 축복에 있어서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충만케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첫 번째 이미지는 풍성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생명에 있어서 풍성하시고 능력에 있어서 풍성하시고 그 창조와 그 영광에 있어서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5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이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 사실 이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는 바울께서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 옥중의 그 환경은 궁핍, 아무것도 없음, 고통, 괴로움,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중서신에서 가장 강조되고 반복해서 나오는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풍성, 충만, 기쁨,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편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두 절 읽었는데요, 이 두 절 말씀 가운데서도 풍성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는 풍성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바울 자신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간증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설교자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저는 말하기를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풍성하신 공급자 엘로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공급자 엘로힘 하나님. 여러분, 이 구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하고 싶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너가 필요한 어떤 한 부분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우리의 영혼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미국에 나온 위대한 설교가 체프먼은 이 구절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지수표.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백지수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필요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의식주의 문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물론 여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기적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치품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품을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특징은, 이 약속의 특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만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생생하게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계시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영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현실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세상에 가서 찾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샘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때로 구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기억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너가 찾으면 찾을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을 닫을 때까지 하나님의 창고를 닫지 않으신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의 자서전을 읽어보셨습니까? 책방에 가면은 이 책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조지 밀러. 그는 자서전에서 자기 생애 동안 약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풍성하신 공급자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런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약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공부를 시키고 그 고아들의 아버지의 역할을 그 알 때 그들의 필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도대체 무슨 수로 그것을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기도실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게 한 번은 저녁 먹일 빵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굶기게 생겼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오전 내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지나고 그 제과 빵 만드는 공장에 자동차 몇 대가 그 고아원으로 온 것입니다. 그는 왜냐하면 그 빵을 만드는데 온도를 잘못 맞춰서 그 빵이 약간 좀 이렇게 상품으로 내놓기는 그랬습니다. 그 빵들을 가지고 와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그날 밤을 잤다는 겁니다. 그 기도실에 조지 밀러가 무릎 꿇고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방석, 두 무릎이 닿았던 그 부분이 닳고 닳아서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필요들을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공급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던 비결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궁핍한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만큼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십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오는데, 아침에 일찍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왔는데 어떤 한 청년이 아주 불안한 모습으로 교회 앞에서 왔다 갔다 서성서성합니다. 교회에서 얼굴이 익었던 청년입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잠을 못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또 교회 내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그 청년이 또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잠 잤어? 라고 물으니까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 앉아봐.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오늘 단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불면증에 걸렸다면, 불면증으로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그 불면증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입니까? 그 필요를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약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궁핍하다, 없다,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가 받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들의 풀은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자나깨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너무 걱정해서 불면증에 빠져버립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것은 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못 믿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가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늙을 때, 은퇴하고 노년될 때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늙어서 병들어 죽을 때 그 순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되
염려하지 말고.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풍성한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식을 보면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풍성한 축복을 하는 동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의 헌신의 역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인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다른 교회는 구경만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과 시련과 그 사역의 필요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감사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져요. 어느 순간부터 이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을 내가 무엇으로 도와야 될 텐데, 뭐로 도울 수 있을까? 주의 종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교회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들은 일찍부터 바울의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어렵고 그들도 가난하고 궁핍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진화하도록 헌금을 해서 그것을 여러 차례 바울 사도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감사함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그 헌신을 인하여 바울께서 오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채워주실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고 참여하고 헌신하고 이럴 때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금을 할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 하나 안 하나, 다른 사람을 얼마나 하나, 자꾸 남들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남이 안 해도 헌금했습니다. 절기할 때, 절기를 지킬 때 맥주 예물, 추수 예물 준비하실 때도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얼마만 드리면 될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대로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다 없다고 불평하고 어렵다고 불평하지만 나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점점 풍성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주님의 선한 일에 묵묵히 헌신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금을 전달받을 때마다 바울 사도는 감동해서 풍성한 축복 기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서 풍성이라는 이 단어는 축적된 이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리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와 거룩한 사역을 위해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은 결국 천국 은행에 계좌 개설해서 미리 보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이 세상의 굴지의 기업도, 굴지의 그런 은행도 파산할 수 있고 부도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행은 결코 부도 나지 않고 파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 형언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로 표현할 수 없어. 하나님이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은혜들, 부어주신 모든 은사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 감사가 넘쳐요. 이제 바울께서는 감사함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이 말로 닿을 수 없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부어주신 그 풍성한 축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나의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풍성한 나의 하나님, 나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든 은사, 모든 선물,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추수의 법칙,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추수의 법칙은 심은 것만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것에 100배, 60배, 3배, 30배를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을 거두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밀 2대를 심으면 밀 67대를 거둔다고 합니다. 귀리 3대를 심으면 79대의 그 귀리를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옥수수 7대 심으면 120대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감자 하나를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거둘 수 있고, 벼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140알의 이상을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 하나를 심었는데 많으면 100배, 60배, 30배 거두는 법칙, 여러분 이 자연의 이 법칙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숨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의 품성이, 성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특성,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 넘버원, 그것은 기버 주시는 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이 창조 가운데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며 살아라고 이 모든 피조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첫열매 맥주감사절 아침에 성찬 예배를 할 때,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 성찬을 받으실 때 그 사실을 여러분 기념하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거대한 축복을 약속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예물을 드리고 이럴 때 바울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입니다. 이것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비교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각각 자기 마음대로 정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헌금에 대해서 바울께서 가르친 것이에요. 비교하면서 하지 말아요. 의무적으로 하지 말아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주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멸망하자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아들의 관계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물질로 헌신하든 시간으로 헌신하든 재능으로 헌신하든 헌신할 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기꺼이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할렐루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넉넉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어서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넉넉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마음껏 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더 큰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더 많은 복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마음껏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헌신한 만큼 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헌신한 만큼 크게 쓰임받고 큰 일을 이루고 큰 복을 받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고 주는 사람이 될수록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큰 그릇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그릇이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감사절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이 첫 열매 성찬을 받으시면서 마음껏 그분께 감사하고 마음껏 그분께 찬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나의 인생에 지금까지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남은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